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신약 39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하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동행하고 있음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약 3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데 본다 그러면 귀신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저 사람은 귀신을 본다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본 것도 아니고 이제는 동행한다, 같이 산다라고 말하면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게 쉽지 않는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또다시 고백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개적 시인이 그러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일러주실 때에도 알게 되지만 내 입을 통해서도 대중들 앞에 고백을 하게 될 때에도 이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많은 위협과 손해 그리고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지금 같지 않게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소수였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사람이든지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거나 손해를 많이 입고 뺏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마다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들어와 있어도 자기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사랑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교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기본의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매일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되고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쌓이는 만큼 믿음도 쌓이게 되기 마련인 것이죠. 이게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동으로 그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믿음 아니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얼마나 힘들고 고됩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사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도해 주고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믿다가도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배신당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을 전체를 맡기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기로 두드려도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의심치 않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기초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더 많은 깨달음과 내게 경험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잡아도 구해도 또 목마르고 허전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 것들이 다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커버합니다. 뒤덮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나를 영원토록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진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내 죄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은 값으로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크기와 높이와 너비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어쩔 때는 크고도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경험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할 만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어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없고 나약한 손일지라도 높이 들지 못하고 조금만 손 내밀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18절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얼마나 크고도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내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나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얼굴에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삶이 주어짐을 확신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먼저 내 안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대한 사랑이 풍성히 넘치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의 모든 것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 사랑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성도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기본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 사랑이 오늘 하루 풍성해짐으로 나누고
부어지는 삶으로 열매 맺기를, 기쁨으로 가득하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살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다 같이 주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